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깊이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죽음을 통과해서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오늘 아마 토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주 시끌벅적하잖아요. 각자 뭐하기 바쁜지 차도 많이 밀리시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40일의 여정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눈빛과 표정만 봐도 잘 보내신 분들이 있는가 보면 어떤 분들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계를 돌려서 40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40일의 여정이 끝났지만 또 50일의 여정이 새로 시작됩니다. 내일도 저희가 좀 더 나누게 되겠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에게 시작된 이 부활 주일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자주 여러 번 나타내 보이셨고, 40일 된 후에 어떤 일이 났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는 승천이 이제 그때 40일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일이 더 지나면 오순절, 5가 5을 얘기하는 거고 수는 1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일 뒤에, 원래 6월절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던 거거든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 거기까지가 우리가 부활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0일의 또 새로운 여정, 하나의 이제 40일 여정을 마쳤지만, 좀 40일은 좀 힘들고 좀 지치고 뭔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좀 어두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빛의 시간으로 50일을 함께 기뻐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는 축제의 50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50일의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은 마르코복음을 읽게 되거든요. 근데 마르코복음 16장 8절을 보면,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첫 증인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신재회장님, 카타리나 교우님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부활의 이야기를 전할 때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증인이셨을 때 정신 나갔다. 너무 솔직하시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카타르는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여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아마 계속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냐? 왜 그럼 어떻게 살아났어? 예수님의 시체는 봤어? 계속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한 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여정을 우리 50일 동안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50일의 여정은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준비하신 그런 축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을 보면 이 여인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도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있어요? 군인들과 큰 돌로 이 부활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성경이 누구를 쭉 가리켜요? 힘없는 여인 2명. 저 여인 2명이 뭘 할 수 있겠어? 뭐 상관없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무덤을 바라보며 내버려두는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녀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첫 증인이 빌라도였다면, 빌라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믿었겠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경험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라고 그러잖아요.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유행을 선도하는 그 헤롯 왕이 부활의 증인이었다.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그런데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다.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이 믿어지지 않는, 알 수도 없는 신비로운 일을 전해야 되는 소명을 받은 그 여인이, 성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7 귀신이 쓰였던 사람. 그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또 다른 귀신을 씌웠나 보다. 또 저렇게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느님은 그녀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 부활의 밤에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부활에 대한 계시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만나고 대화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에 걸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라는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미쳤구나,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나한테는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실패와 거절을 더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거절당하고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욕을 듣고 비난을 당했겠지만 그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정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씨앗, 생명의 씨앗, 그 부활의 소식,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늘나라의 신비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부활의 이 증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거나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참된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어리석다.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에 아직도 그런 옛날 이야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여기 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여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렇게 세상이 그녀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인간 이하의 여러 가지 평가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느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가장 먼저 부활의 영광을 마주하게 한 귀한 보물. 또 그녀가 열매를 맺든지 맺지 못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신 하느님,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은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세상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나를 지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쫓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우리 부천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품없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이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저런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평가와 다르게 우리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 어떤 조건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 친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봉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부활 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부활의 증인처럼 여러분의 삶의 한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남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로 초대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선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닫힌 무덤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빗장을 풀고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